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세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35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에서 똑같이 인용되었던 구절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은 거의 우리가 레퍼토리가 똑같다라고 얘기하죠. 같은 내용의 설교를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가 같다라는 말은 사도들이 또 혹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의 개념화된 과정을 거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다른 데에다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내용들에 대한 훈련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만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거의 매뉴얼화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이 설교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똑같은 얘기를 한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 보면 성경책에 줄 그어놓고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같은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성경 구절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그 성경 구절들을 중심으로 중요한 개념들을 전달해 나가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 적어도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열거하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걸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것보다 이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사실은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 구절을 속속들이 다 외우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표현들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부터 사실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채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좀 스스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인용하는 시편도 16편 10절입니다. 여기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할 때는 자기를 가리켜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서 썩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라는 바람으로 그 당시에는 그냥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죽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의 고백이었지만 나중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 되어버립니다. 36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이 공식은 다윗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에게 적용되는 공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공식이 적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죽지 않고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7절에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말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되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여기 보시면 너희에게 죄사함이 선포되고 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메시아의 실질적인 존재감에 대해서 바울이 구약 성경 말씀 시편에 나오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면 이 구절이 예수님에게 해당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리 봐도 알아차릴 수 없는 부분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증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그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내시고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가르침의 내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받아들여 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부정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나사렛 예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분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는 나의 구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일부러 읽고 그걸 이해하고 외우고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아무리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다. 그렇게 증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임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깔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 번 더 여과된 과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안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으면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누군가의 앞에 서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처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함을 은혜로 알고 기쁘게 여기며 더 신앙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주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복음으로 더욱 충만하여지기를 원하며 그 삶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